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성이 보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영광스러운 걸 보면서 제가 뭘 보겠어요? 주님도 갈망하는 일이지만 저도 얼마나 사모하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몸이 병날지언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대충 가장 중요한 새 예루살렘 성의 비밀에 관해서는 신부와 단장과 금갈대와 정금길과 그 금으로 된 성을 보면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 이 해석은 거기 있는 거 읽어만 봐도 다 되는 일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설계가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숨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이 뭔가를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신부가 뭔가를 봤어요. 제가 이 그림도 자꾸 그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점점 새 예루살렘 성에 빛이 주는 거예요. 제가 장광고가 갖다는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려주지만 이 그림까지 그려주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이 그림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눈이 주님과 함께 되어서 정말 반듯하게 세워진, 주님으로 인하여 반듯하게 세워진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짜여지고 이어진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눈을 빨리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성은 우리가 어떤 성인지를 봤어요. 그죠? 거룩한 뭐였어요? 완성된 완전한 신부였어요. 이 한 성 얻으시려고 주님은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리시고 악한 원수가 저렇게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성령까지 보내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한 성을 드리고 주님의 갈망이 뭔지, 주님의 그 사모함이 뭔지, 주님의 원함이 뭔지. 이 성은 거룩한 성이요, 이 성은 빛난 보석 성이요, 이 성은 맑고 유리같이 투명한 정금성이요, 이 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이 성은 주님의 모든 결론이에요. 이 한 성을 얻으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지금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다리고, 심지어는 만물까지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직 이 한 성이 빨리 되어지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성을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들어갈 자. 이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보면서도 이기는 자라는 걸 봤어요. 이기는 자는 이 유업을 받으리니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기는 자는 이 생명수의 기업을 얻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는 분명한데 이 성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시간에도 생각하기를, 내가 저 하늘에 있는 저렇게 보석 궁전인 저 댁에 내가 들어가야지 라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 같이 이 땅에서 건축되는 성이 하늘에 건축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볼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늘에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단이 자꾸 눈을 가리기 때문에 소문을 내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보면 들어갈 자격을 거기서 말하는데 생명나무에 가는 것, 여기 길 가운데로는 어제 생명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이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에 대한 조건 하나가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스톨레라는 헬라어 이 단어. 지금 킹제임스 번역에도 어떤 번역에는 스톨레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엔틀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은 이 바로 스톨레라는 이 뜻은 뭐냐면 지위가 높은 고관이 걸치는 옷이에요. 뭐라고? 왕이나 이런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킹제임스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 성에 들어갈 자격을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제가 성경을 그림자와 실제를 다 보면서 이 번역이 맞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뭐를 얻는다? 권세를 얻는다. 자격을 얻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성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이 계명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조금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기는 자가 뭐지? 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 생명수는 무엇인가 봤더니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아니라 내 속에 흐르는 스며 나오는 생수의 역사였어요. 이 생수의 역사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에스겔 36장 이 말씀을 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27절부터 25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새 영을 내가 어디에 둔다? 너희 속에 둔다. 이 생명수의 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 새 영, 영을 너희 어디? 속에 두겠다. 이 새 영, in your spirit, 너희 속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자, 이 말씀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텐데 이 새 영이 너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첫째로 되어진 것이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여러분 마음이 굳어서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은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유대인들처럼 다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겉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역사예요. 이 굳은 마음을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내 이 심령 땅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건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옥토가 되고 내가 풍족함을 누리고 어떤 말씀의 씨를 받아도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영이 언제 들어왔는가? 그냥 들어올 수는 없지요. 더러운 곳에 그냥 들어올 수 없지요. 죽은 이 시체 안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기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들어가서 씻어버리며 할렐루야. 죄를 없애시고 그 피로 씻어서 결국은 맑은 물로 또 씻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피의 역사와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의 성령의 역사인데 사도행전 성령 역사가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부활하신 생명이 그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딱 오는데 어떤 것이 오느냐?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래서 이 생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람이 강팍해져요. 그리스도께서 부드러우시고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굳은 마음이 제해져서 요한복음 20장에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강이 무슨 강?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평강의 강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전에 그렇게 강팍하고 만족 없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 그렇게 강도 같은 사람들, 만족이 하나도 없어서 무엇을 해야 기쁠까 사방을 돌아다니며 이걸 채워보려고 하다가 열심히 살아보려다가 범죄만 더했던 우리 인생들,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생명수의 강만 흘러들어가면 그들의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뭐가 있습니까? 그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리니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수의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는데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진심이에요. 내가 봐도 진심이에요. 교리가 좀 틀린다고? 조금 못한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형제가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밉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밉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아플 뿐이야. 얘야,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저도 사랑한다. 네가 미워하는 저도 나는 사랑한다. 가끔 엘리베이터 보면 목사님 저 사람 왜 저런데요? 나 저 사람 미워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아 그럼 어떻게 좀 넘어가야지. 그런데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거든.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사랑하면 좋겠다. 따지지 말고 사랑하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물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용납하신 것 같이 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에는 인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게 있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면 다 오늘은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저 사람만 사랑인 것 같고 저 사람만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한쪽에서 저 사람이 넘어져서 그 사람이 또 난리를 쳐. 저 사람은 오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풀이에 걸려 넘어져서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평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그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버렸을까?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들을 버렸을까? 나한테 잘못하면 저 사람들은 다 버렸을까? 안 사랑하실까? 아니,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례는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까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10계명 들었잖아. 10계명이 1에서 4계명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뭐예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1에서 4계명은 나와 하나님 관계라고. 그래서 1에서 4계명이 먼저 있는 거예요. 1에서 4계명을 안 지키고 5에서 10계명을 지키는 건 유대인들이 하던 일입니다. 주님이 없고 선이 없고 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지고 왔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 공경했고요. 주님의 그 계명을 5에서 10에 있는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선생님 무슨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그들은 뭔가를 많이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뭔가 많이 움직였어요. 뭔가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무슨 열매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 말은 선이신 주님이 없는데 무슨 선한 행위가 너희들에게 있겠느냐. 너희는 주님일 뿐이다. 너희가 겉으로 그렇게 행한 모든 것들 내가 인정하지 않는, 너희 속에 의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내가 들어갈 틈이 너희 속에 없는데, 의가 없는데 너희가 어찌 의를 행했다고 하며, 선이 없는데 어찌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사랑이 있다고, 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며, 내가 없는데 어떻게 의를 하며, 내가 없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겠느냐. 마태복음 23장에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통해 그 속들에 서서 울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기 전에 그들을 호통친 내용에 보면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려두다. 이거는 주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를 버리고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위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네. 그래서 1에서 4계명에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고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사랑한다는 건 주님과 한 몸 이룬다는 얘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말이 되고 주님의 움직임이 되고 그분의 생각같이 바라보는 눈이 다 사랑스럽게 용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다가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다는 것이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혈기를 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진토이기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를 빨리 하고 용서하기를 급히 하고 용서하기를 속히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습니까? 나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을 가지고 보좌로 나가요. 주님,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1에서 4계명 주와 함께하면 내가 어떻게 저를 미워할 수 있었지? 어떻게 저를 미워할 수 있었지? 자기는 이상이 없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의로운 것 같이 생각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참기와 세리를 들어서 그들이 천국은 저들의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도리어 나를 낮추고 주님을 영접할 때 진실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에서 4계명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5에서 10계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서, 왜? 사랑이 나랑 함께 하고 있으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랑 한 몸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랑이 되어진다. 양이 작겠지만 점점 커진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만큼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장하는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서 아기 예수가 커와서 배가 불러오듯이 10달 차서 나오면 한 생명 얻어 예수님 나눔에 또 한 생명 커요. 배불러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커지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고 계세요. 그 커지는 만큼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격입니다. 주님을 만난 당신의 인격입니다. 그 당신의 인격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그가 어디를 파송받았을 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합니다. 너를 보고 예수를 알겠구나. 너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구나. 너를 보고.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자. 이것이 뭔가 봤더니 이 2계명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걸 새 계명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성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하니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랑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야.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네가 사랑한다는 얘기야. 너의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육적으로 너의 열심으로 그렇게 막 사랑하고 자랑하는 거, 네 열심으로 섬기고 네가 자랑하는 거, 썩는 거 그런 거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는 열매를 모으는 이런 사람들,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걸 기대했던 주님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얻는 데 쫓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이 받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도리어 바깥 얻은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일반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바깥 얻은 세상은 언약 밖으로 내쫓겨서 전 세계를 흩어져 버리고 열매가 없어. 열매를 기대 자체 안 하고 찍어버리고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고 메말르게 저주해 버린 것처럼 주님이 저주하니까 그 속에서는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슨 열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이웃과 같이 잘 살지 않겠어요? 선한 일도 율법을 따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도 그 열매를 인정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율법을 쫓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전 세계로 많은 돈을 풀어서 정말 선한 일을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도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 열매를 인정치 않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나 똑같이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너희 속에 선이 없는데, 너희 속에 의가 없는데, 너희 속에 사랑이 없는데 왜 선과 의와 믿음과 그 사랑이 바로 나다. 내가 없는데 어찌 그 열매를 맺어줄 것이냐.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라.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 거룩한 성이 맑고 투명하군 정국입니다. 이걸 봐요. 여러분 계명이 너무 높아졌던가요? 유창한 말솜씨 의미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변사가 누구냐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이 뭔가 사랑이다. 이 사랑이 뭔가 봤더니 사랑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래. 우리가 알지만 이 지금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이 생수의 역사인데, 생수의 역사는 내적인 성령을 말씀하고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는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 하는 이 생수인데, 그 생수가 뭐로 나타났어요?
에스겔 36장에서 예언한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예언한 그 예언을 주님이 직접 예언을 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취되는 것이 언제 성취되냐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흘러나는 생수의 강을 통하여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어제까지 배우면서 에스겔 성전 비밀에서 흘러나는 생수가 가면서 소송하고 그저 소생시키고 막 그냥 싹을 틔우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이 흘러갈 때 그의 계명이 사랑으로 지켜진다. 사랑이 된다는 얘기는 계명이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아니하신 주님이 볼 때 여러분 이곳에서 무례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주님도 그걸 경고하시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사랑이신 주님이 교만한 자를 보고 얼마나 미워하실 거며 겸손하셔서 낙이 곧 새끼 나기를 다시는 주님이 그 교만한 자를 보고 얼마나 비웃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과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게 어제 지금 이런 하시는 말씀 금갈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시야입니다. 금갈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분별입니다. 아, 저는 진짜 그렇겠죠. 저는 아직 뱀이구나. 저는 아직 주님과 혼인하지 않았구나. 아직 면사 벗을 때가 안 됐구나. 다 분별되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 그런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계명이 내게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우리를 항상 광야로 이끌듯이 시험의 무대로 이끌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번 잠잘 때도 혹시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두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비계 갖고 가서 잔다고 잔 것이 이게 웬일이 하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아우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라고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을 작게는 우리 오늘 이 모임에서도 그런 환경을 주셨을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나를 시험하는 무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섬기지 마세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그 피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그 성령 보내주신 것을 값싸게 여기지 마세요. 그 값없이 준다고 무한히 흐르고 값없이 준다고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천하우주를 다 팔아도 한 모금도 살 수 없는 게 영생수입니다. 어제 얘기했잖아. 주님의 양식이 우주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고 열두왕족이 남을지라도 악인에게 불기시었고 주님의 성령의 영생수가 온 우주 안에 있는 물보다 더 풍성하게 흐를지라도 역시 죄인에게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무엇을 줘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주님의 기업에 유업에 참여하게 된 나를 생명 강가에 두시고 그 생명과의 손만 내밀으면 따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축복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썩을 것에 헛된 것에 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보세요. 이런 사랑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같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꼭지점은 바라보고 가는 거야. 오늘 도둑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가지만 방향만 맞으면 언젠가 가.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갔다가 돌아와야 돼.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신의 뭐다? 인격이다. 몸값을 좀 올리세요. 직장에서도 그쪽으로 잘하는 사람은 돈을 더 주고라도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원하는 이 몸값이 원래 우리의 몸값은 우주만큼 정말 우주를 팔아도 못 살만한 이걸 줬는데 천상에서 몸값이 있어. 천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가치야. 이거는 우주를 팔아도 못 사. 그러나 천국에서 가치가 또 있어. 값이. 천국에서 당신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무너무 귀한 보석이어서 훔쳐갈 만한, 도적이 와서 훔쳐갈 만한, 다 해집어놓고 훔쳐갈 만한 가치의 보석이 되는 몸값을 만들어야 돼. 그것은 천국에서
땅에서 찾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건축 재료인 사랑하는 자를 찾는 거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찾는 거야.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나 가치가 얼마냐고 뽐내고 서로 경쟁해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보석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천국에서 가장 필요한, 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그 건축 재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찾지 주님이 딴 걸 찾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하고 마칩시다. 그 몸값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이루어질까?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성령이 머리에서, 아론의 수염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주님의 한 몸이 된다는 거야. 주님이 머리요 몸이 된 신부가 그 성령의 영광으로 차 있는 완성된 주님을 보는 거야. 그걸 너무 아름답다 했어. 여러분,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본다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왜 주님께서 자기 집을 찾아서 움직였는지, 오늘 10편 83편만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읽어보면 할렐루야. 자, 10편 84편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삶인가를, 뭘 원하시는가가, 주님이 무엇을 그렇게 몸이 상하도록 원하시는지 여기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네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누구시소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보세요.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하는, 어디에서? 주의 집에서. 이 오늘 10편 84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주님이 거할 집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주님을 항상 찬송하겠다. 내가 형제의 사랑 안에 저가 나를 사랑하고 저 속에 내가 저 속에 있으면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 집, 아버지 집, 주님이 어디에 거하시기를 그렇게 사모하셨는지, 몸이 쇠약해질 만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게, 아예 주께서 거하시기를 집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토록 몸이 쇠약할 만큼 사모하는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부터 말한 내가 거할 곳이 어딘가. 싸우는 집에서는 도망나고 싶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도망나고 싶어. 누가 나를 사랑할 거, 누가 저를 사랑할 거, 내가 사랑하고 거할 곳이,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뇨? 예수님께서 자기 집인 예루살렘에서는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겉으로 볼 때 휘황찬란하고 그런 곳에서 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차라리 예루살렘을 버리고 2.5km 떨어진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안식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거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들에서 주무시면서 주님이 자기 형편을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주님의 집은 평화의 도성이요, 주님의 집은 사랑의 도성이라.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요, 주님의 도성은 거룩한 도성이라.
거룩한 도성에 거하길 원하시고 사랑하는 도성이라 그 사랑의 도성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신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나를 영접할까? 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 마음을 열어줄까? 정문을 열고 누가 나를 받아줄까? 누가 주님을 모셔서 그를 대접할까? 누가?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할까? 누가 나를 영접할까? 누가 나를 안식하게 할까? 그런 주님은 저 밖에 나가 광야를 헤매고 집을 찾으며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고 나는 엉뚱한 것 하고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세상 도성을 찾아가고 있고 주님의 신분은 어디 갔냐? 육신적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주님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와서 귀신을 쫓아주니까 몸이 성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주님의 고난 당하실 그때는 그들은 다 어디 갔냐? 내 형제가 고난 받을 때 너는 어디가 있었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나를 입혔느냐?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나를 먹였느냐? 예루살렘 성을 저 하늘에 여러분 거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어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저 위에 있는 저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셔서 그냥 못 들어오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영이 돼서라도 내 안에 와 살기를 그토록 갈망하셨던 주님. 여러분, 주님을 편안히 쉬게 하는 나사로의 집처럼 오늘 여기 있는 주님의 집이 엘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많고 크기만 하다고 하나님이 크시니까 성전도 커야 그래야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겠다고 생각 드세요? 죄송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어서는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다 했는데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하나님의 거할 집을 지었겠으며 우리 주님이 거할 장소는 우리 주님은 만유보다 크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고 너무너무 작아서 안 보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까지 들어오셨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살 집을 여러분이 무슨 노력으로 짓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당신의 집은 당신이 건축하시는 거예요. 뭘로? 사랑. 거룩한 생수를 흘려보내며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인격이요.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그 속에 주님이 와서 살기를 원하시고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거처를 삼기를 원하시고 네 속에서 내가 나를 좀 나타내주자. 내가 너를 위해서 표현할게. 내가 원하는 목적이 뭔지 아니?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드러나고 표현되지는 거다. 내 뜻이 뭔 줄 아니? 너희를 가지 삼아서 내가 네 속에서 나를 좀 나타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표현되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간증되어지기를 원한다. 내 안에 와서 사는 목적이 뭐냐?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너를 통하여 표현되지기를 원한다. 체험되지기를 원한다. 드러내지기를 원한다. 너를 보고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세상에 간증자로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저택 꿈꾸지 마시고 지극히 적은 소자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것이 주님으로 함께 사는 것이 당신의 인격이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엘림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거할 곳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어디 거하나 봤더니 내 아버지 집은 교회니,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속에도 내가 거하고 주님만 거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거할 곳이 많다. 이게 내가 어디 거해야 되겠어요? 나는 여러분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제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주님이 몸이 상하고 쇠약할 정도로 사모하며 갈급하고 쇠약할 정도로 사모하는 성이에요. 쇠약할 정도로 몸이 병들 만큼 사모하고 원하고 찾는 그 성이 신부인데 한 몸 되기를 원하는, 그 속에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름하여 거룩한 도성이라 하고, 거룩한 재료로 지어서 거룩한 도성이고, 사랑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랑의 도성이야.
바로 여러분 백림에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이번에 새 예루살렘성의 빛을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시편 83편을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어느 집에 거하기를 원하셨던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 속에 거하기를 그토록 갈망하신 주님. 그 성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아서 오늘도 광야를 배회하며 내가 거할 집이 어디니 찾고 다니십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 맞추지 말고 정말 모든 핍박을 다 받더라. 여러분 정말 예수 한 사람 한 분, 그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한 분, 그분 바라보고 그분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편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형제가 내 안에 들어와 살도록 만들어 주라. 왜 그러냐? 저가 내 성전이거든. 내가 거할 초소거든요. 아버지 집에는 확실히 거할 곳이 많아. 왜? 저기 속에도 내가 거할 곳이고 여기도 내가 거할 곳이고 여기도 내가 거할 곳이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고 저만 얘기하는 거냐? 나만 내가 뭐 주님 혼자 됐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빨리 옆 사람이 시작. 그 속에도 내가 거하고 그 속에도 내가 거하고 그 속에도 내가 거하고 그 속에도 내가 거하고 그 속에도 내가 거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오고 성벽으로 닫혀나가고 그 성의 문이 12문인데 문마다 한 진주로 만들어진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성에 못 들어갔어요. 고난을 겪고 그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